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도 무더운 날씨가 될 것이라고 매스컴들이 앞다투어 보도하고 있습니다. 무더운 날씨가 지속되면 사람들은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원한 물을 찾을 것입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에 시원한 물을 찾는 것처럼 현대인들은 저마다 목마름에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세계 나라가 몇 개국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200국이 넘는다고 그래요. 200국인데 거기에서 이제 정식으로 등록이 되지 않은 나라까지 합치면 약 208개가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200개가 넘는 나라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이 경제 수준이 몇 위인지를 아십니까? 2022년도 우리 상반기를 바라볼 때 200개가 넘는 나라 가운데 우리나라의 경제 수준이 11위에서 12위를 왔다 갔다 한다고 합니다. 11위에서 12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늘 갈증을 느끼며 행복지수가 그 어느 때보다도 낮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별세하신 이어령 박사는 자신을 평생 우물을 파는 사람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어령 박사께서는 자신이 평생 우물을 파는 사람이었는데 그의 간증의 책을 보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자신은 무엇인가에 대한 갈증을 느끼고 있고 그 갈증을 책을 통해서 펼쳐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명예를 달라고 글을 썼더니 명예가 생겼고, 돈을 벌려고 애쓰니까 돈이 생겼고, 또 병 때문에 병원에 다니니까 병이 나았다. 어느 날 너무나 외로워서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보고 또 좋아하는 글을 보아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혼자라는 절대 고독이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갈증이 진리에 대한 갈증이요 창조주에 대한 목마름임을 깨달았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어령 교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지성인이라고 말하는 분입니다. 이 지성인이라고 말하는 분이 혼자라는 고독감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지요. 이어령 박사께서 수없는 우물을 파며 광야를 통과한 후에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인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려도 채워지지 않던 목마름이 예수님을 통해서 채워졌다는 말씀입니다. 그날 이후 이어령 박사는 예수님과 대화를 시작했고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공급받았다라고 그의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책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도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해 방황하다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갈증을 하나하나 해소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처럼, 또한 조금 전에 설명해드린 이어령 박사처럼 혹시 여러분 가운데 목마름으로 갈증을 느끼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한 여러분의 일터에서, 또한 여러분의 삶의 이곳저곳에서 갈증을 느끼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 갈증 때문에 힘들어 하십니까? 그 갈증을 해소하고 싶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갈증을 해소하는 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갈증도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우리 인생의, 우리의 삶의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해 봅니다. 첫 번째,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삶을 추구하다 보면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 헤어지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은 만남과 헤어짐의 연속이라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만나기도 하고 또 헤어지기도 해요. 그런데 만남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잘못된 만남은 우리에게 아픔과 고통을 가져다 주어요. 그런데 좋은 만남은 그 만남을 통해서 인생의 전환점이 되고 또한 행복과 즐거움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의 삶 가운데 풀리지 않는 문제로 인해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다녀야 하는 처지였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다닌다. 그것처럼 비참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아마 이 여인은 살았다고 하지만 여러분, 삶의 기쁨과 즐거움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다녀야 하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 사마리아 여인의 문제가 하나하나 해결됩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의 목마름이 해소가 됩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는 유대라는 도시에서 갈릴리라는 도시로 여행을 하시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유대에서 갈릴리로 갈 때에는 어디로 가야 되나? 베레아로 가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상하게도 사마리아라는 도시를 거쳐서 가십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는 어떤 곳이냐면 여러분,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이 사는 곳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러분, 이 사마리아 이 도시는 어떻게 형성되었냐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정복했습니다. 이때 이 유대인들의 어떤 종교라든지 문화를 말살시키기 위해서, 마치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해서 우리나라의 창씨개명을 하고 우리의 문화를 망가뜨렸던 것처럼 이 아수르가 유대인들의 언어라든지 종교라든지 문화를 말살시키기 위해서 혼합정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과 아수르 사람들이 결혼해서 형성된 민족이 사마리아인입니다. 사마리아 도시입니다. 이 사마리아는 이방인들이 사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이신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를 거쳐 가시면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뭔지 모르겠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이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실 때 어디로 가셔야 되냐면 베레아로 돌아가셔야 돼요. 근데 이 베레아는 먼 곳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지름길인 이 사마리아 길로 가지 않고 베레아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유독 예수님께서는 그 베레아로 돌아가시지 않고 이 유대인들이 가지 않는 이 사마리아 도시를 경유해서 갈릴리로 가시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로 거쳐서 가다가는 오해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유대인들을 통해서 비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도시를 거쳐서 이제 갈릴리로 가시는데, 오늘 본문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예수님께서는 왜 유대인으로서 다른 유대인들은 지나지 않는 이 사마리아라는 도시를 거쳐 지나갔을까요? 우리 예수님의 생각이 부족해서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다른 유대인들이 지나지 아니하는 이 사마리아 도시를 거쳐서 갈릴리를 가실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생각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사마리아에 고통 가운데 있는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지금 목마름에 허덕이고 있는 이 여인의 목마름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일부러 이 사마리아 도시를 거쳐서 갈릴리로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다른 종교는 인간이 노력을 해서 신을 찾아갑니다. 그렇죠? 여러분, 불교를 볼까요? 여러분, 열반의 경지를, 해탈의 경지를, 그래서 여러분 부처를 찾아가잖아요. 인간의 연약함이 신을 찾아갈 수 있을까요? 그런데 기독교는 다릅니다. 신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찾아와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 높은산 샘물길 방문해 주신 여러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마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우리 기존에 있는 성도들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여러분의 목마름이 해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오늘 처음 저희 교회에 나오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우연하게 어떤 사람의 인도함으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우리 높은산 샘물교회로 인도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초청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운이 좋다, 재수가 좋다 나쁘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지요. 오늘 초청을 받아서 오신 분들이 많지 않다 할지라도 단 한 분이라 할지라도 그 한 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찾으시는 분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목마름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우리 높은산 샘물교회로 초청하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면, 그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의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목마름은 그 어떤 누구를 만난다고 해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만이 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기 위해 일부러 찾아오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만나시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 초청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의 목마름이 해소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났다면 자신의 인생의 답답한 문제를 예수님께 다 내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대화할 수 있다는 것은 행복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무리 내 주변을 둘러봐도 대화할 수 있는 상대가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슬픈 일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대화할 수 있습니다. 누구하고요? 예수님하고 대화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4장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자,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시는데 우리 예수님은 유대인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양반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그 유대인들이 가는 길이 있어요. 베레하는 곳을 통해서 가셔야 돼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이방인들, 쉽게 얘기하면 천민들이 사는 이 사마리아를 거쳐서 이 갈릴리로 가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여행하시는 가운데 피곤하셨나 봅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에 있는 이 야곱이라는 우물에서 잠시 쉬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완전한 신이면서도 완전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느끼는 그 모든 것을 느끼시고 아시는 분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이 야곱이라는 우물에서 좀 피곤해서 쉬고 있는데 마침 이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길러 온 거예요. 그 때가 낮 12시입니다. 여러분, 이 낮 12시는 이 성경의 본문 팔레스타인지는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낮 12시에 사람들이 왕래하지 않는 그 시간에 물을 길러러 왔다고 한다는 것은 이 여인에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연한 기회에 이 야곱이라는 우물에서 예수님과 이 사마리아 여인이 만난 게 아닙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신이시다. 완전한 신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알고 계셔요. 모든 것을 보고 계셔요. 그래서 영적으로 목말라 하는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고 이 사마리아 여인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야곱이라는 우물을 찾으신 거예요. 자, 이때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 좀 달라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은 어떤 여자이죠? 여러분, 이방인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이방인들은 개취급 당해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인정을 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 좀 달라고 하는 이유는 뭘까? 그것은 이 사마리아 여인이 목마르다는 이 사실을 알고
이 생수라는 이 물을 가지고 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이어가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지금 뭘 하고 계시다고요? 대화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 누군가와 대화할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 그것처럼 행복한 일이 어디 있는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여러분,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여러분, 그것처럼 고독함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제가 서두에 소개했던 이효령 박사 한번 보세요. 여러분, 명성도 얻었습니다. 많은 것을 얻었어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지성인이라고 하면 여러분 손꼽히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런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영화도 보았고 또 책도 읽었지만 그 혼자라는 그 고독감에 사로잡혀 있었는데 그 목마름을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되었다라고 그분의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목마름이 없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다 평탄하십니까? 여러분의 일터에서 모든 일이 잘 되십니까? 아마 여러분에게도 목마름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게 자신의 속감정을 다 털어놓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읽으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요한복음 4장 10절을 읽지 말고 읽으라 그러는데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자,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당신은 유대인인데 사마리아인 나에게 왜 물을 달라고 합니까? 이렇게 반문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누구인지 내가 알았다고 한다면 나에게 물을 달라고 내가 이야기했을 것이다. 자, 그런 가운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이제 이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것은 이 사마리아 여인의 그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물과 함께 지금 대화를 시작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대화를 한다는 건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 이어서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 백부장이라는 것은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사람이에요. 근데 이 백부장에게 사랑스러운 종이 있었나 봅니다. 그런데 이 종이 중풍병에 걸려서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이제 가버나움으로 가신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이 백부장이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지금 사랑하는 나의 부하가 있는데, 나의 종이 있는데 중풍병으로 지금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하고 뭐를 하죠? 대화를 하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그럼 내가 고쳐주겠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이 백부장의 하인의 중풍병을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대화한다는 거, 이것은 바로 기도죠. 우리의 인생의 갖가지 문제 가운데 예수님에게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문제를 들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목마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위기 가운데, 또 여러분의 일터의 위기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의 그 문제 가운데 여러분들의 어떤 갈증을 느끼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에게 여러분의 속감정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저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 저에게는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예수님, 이 문제는 제가 도저히 나의 열심과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지금 예수님과 이 사마리아 여인은 여러분 이 물이라는 이 매개체를 통해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또 백부장도
자기의 어떤 부하가 중병에 걸렸다는 그 사실 가운데 예수님하고 대화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과 대화할 때, 예수님께 기도할 때 그 문제들이 하나하나 해결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풀리지 않는 답답한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그 믿는 믿음으로 기도를 통해서 그 문제를 풀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대화할 때,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 기도할 때 여러분의 인생의 답답한 문제들이 하나하나 해결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은혜를 이번 기회에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으면 됩니다.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만나 대화할 때 예수님께서 나의 인생의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여기에서 믿음은 두 가지의 여러분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도움이 된다, 헬퍼의 개념이지요. 또 하나는 나를 죄악 가운데에서 구원해 주신다, 세이버의 개념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를 너무너무 잘 알고 계셔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예수님과 대화 가운데, 그 예수님께 기도할 때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믿으면 우리의 답답한 인생의 문제가 다 해결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는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자, 예수님께서 여행 가운데 피곤하셔서 이런 야곱이라는 우물에 잠깐 쉬고 계셨어요. 이때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길러 온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 좀 달라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이 사마리아 여인은 놀란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유대인이고 자기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이방인들이 사용하는 그릇을 유대인들은 절대 여러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 좀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이 거절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내가 당신한테 물을 달라고 하는데 내가 누구인지 안다고 한다면 오히려 당신이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할 것이다. 이 야곱의 우물에서 떠주는 이 물은 먹으면 또 갈증이 나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은 이 사마리아 여인이 놀란 거예요. 여러분, 물이라는 것은 마시면 계속해서 또 목마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이 사마리아 여인이 여러분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자, 보세요. 자, 여인에게 이제 물을 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근데 이 여인이 이제 거절을 했어요. 거절하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물 좀 나에게 주세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정말로 이 땅에 목마르지 않는 그런 물이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무더운 날씨에 냉장고에 시원한 물을 꺼내 마셨어요. 그럼 한 번 마시면 목마르지 않습니까? 갈증이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 마셔도 또 갈증이 나고 또 마셔도 여러분 목마름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과연 그런 물이 있을까요?
여러분 조금 전에 읽었던 요한복음 4장 1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이 물은 어떤 물일까요? 우문물입니다. 우리가 목말라 마시는 우문물은 한 번 마신다고 갈증이 영원히 가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복해서 계속해서 마셔야 됩니다. 마셔도 또다시 갈증이 나는 것처럼 세상에 있는 것으로는 인간의 영적 욕구가 채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돈 벌어보셨습니까? 여러분 돈을 벌면 행복할 것 같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목마름이 없습니까? 여러분 출세해 보셨습니까? 높은 지위에 올라가 보셨습니까? 목마름이 없습니까? 여러분 공부를 많이 해서 여러분 학위를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목마름이 없습니까? 아니잖아요. 여기에서 우물물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명성과 또 지혜와 많은 것들을 누린다 할지라도 우리의 목마름은 해결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보십시오. 높은 자리에 올라갔어도 여러분 자살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그 목마름은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얻고자 하는 걸 얻는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돈이나 명예나 권세나 많은 지식이 우리의 영적인 만족을 여러분 충족해 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물물, 즉 세상의 것으로는 우리의 영적인 만족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 14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러나 이 영어로는 벗이라는 단어가 빠졌어요. 근데 이 벗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이 해석상에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헬라어 원문을 다시 한번 해석을 하면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을 마시는 자는 단 한 사람의 예의도 없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신비로운 경험을 한다. 자,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신비로운 것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이 대체 무엇이길래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은 바로 예수님 자신입니다. 결국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리빙 워터, 여러분 생수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이 생수를 찾기 위해서, 이 생수가 뭐죠? 여러분 돈, 명예, 또 세상의 쾌락,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얻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했지만 그것으로는 여러분의 영적인 갈증을 해소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의 지성인이라고 하는 이어령 교수가 많은 것을 다 누렸지만 그 혼자라는 고독감의 쓸쓸함으로 있을 때 그 쓸쓸함이 곧 창조주를 갈망하는 갈증이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갈증이 해소되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주시는 물, 바로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 사마리아 여인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자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에게 그 물을 주세요. 제가 그 물을 마시고 이 우물가에 물길로 오지 않도록 해주세요 라고 예수님에게 물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 여인의 요청을 들은 예수님께서 생뚱맞는 소리를 합니다. 갑자기 내 남편을 데리고 이리로 와라. 여러분, 한글 성경에는 이리로 와라고 하는 그 문구가 빠졌어요. 근데 원문을 보면 이리로 와라. 내 남편을 데리고 이리로 와라. 그러자 이 사마리아 여인이 고개를 푹 숙입니다. 남편이 없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 요한복음 4장 17절에서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사마리아 여인의 목마름은 남편을 5이나 바꿨어도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이었습니다. 왜 이 여인이 사람들이 왕래하지 아니하는 그 한낮 12시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물을 길러 왔을까요? 여러분,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남편도 남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남자 6을 바꿔가면서 살았던 이 여인을 여러분 고운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사람들이 왕래하지 않는 12시에 물을 길러 온 거예요. 이 여인은 자신의 그 목마름을 해소하기 위해서 남자를 바꿔봤어요. 그런데 그 남자로부터 이 목마름이 해소되지 않은 거예요. 그 사실을 누가 알고 계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알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형편과 처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도 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의 그 목마름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어떤 만족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 일도 해보고 저 일도 보아해보고 저 세상에서 저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봤지만 여러분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의 형편과 처지를 알고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 목마름을 해소하시기 위해서 이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실 때 유대인들이 가는 베레아 지역으로 가지 아니하시고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오셔서 이 사마리아 여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사마리아 여인의 그 문제를 알고 계신 예수님, 저와 여러분의 문제도 알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 고운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는 여인, 정말로 이 남자 저 남자하고 살았던 별 볼 일 없는 이 여인이지만 그 여인의 그 목마름을 해소하기 위해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친히 이 여인을 찾아와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 부정한 여인이잖아요. 남자가 6이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에 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여인과 같이 남편을 바꾸지는 않았어도, 아내를 바꾸지는 않았어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은 이 세상 세파에서 여러분 다 상처받고 여러분 여러 가지로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의 그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찾아오신 주님, 저와 여러분들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찾아와 주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시작.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세상에서 실패했든지 세상에서 넘어졌든지 세상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누구든지 예수님에게 나와서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뭐예요? 바로 예수님 자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시면 우리의 영적인 갈증이 다 해소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김 목사요, 목사입니다. 이 목사인 김 목사에게도 갈증이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갈증이 해소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목마름만 여러분 해결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게 여러분의 목마름이에요. 여러분의 일터에서 일어나는 그 아픔, 그 고통이 여러분의 목마름이에요. 여러분의 자녀의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목마름이에요. 그런데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애쓰고 수고해도 풀리지 않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과 대화, 예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만이 나의 이 목마름을 해결하실 것이라는, 예수님만이 나의 부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 자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의 직장과 사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믿으면 이 사마리아 여인의 문제가 해결되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전부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실 때 여러분의 목마름은 해결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한다. 이 영접한다는 것은 뭐예요? 마음으로 고백한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와 계시고 또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과 대화, 기도하시고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 세상에 가서 아무리 여러분들이 애쓰고 수고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 보십시오. 그 자기의 채워지지 않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 남자를 바꿔봤어요. 남자를 바꿔봤어요. 여러분이 인생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장사도 해보고 저 장사도 해보고 이 일도 해보고 저 일도 해봤어요. 만족이 없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대화를 합니다. 그리고 이분만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물을 달라고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나를 믿으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계속 읽어보면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의 말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은 다음에 물동이를 내버리고 마을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전환점을 찾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 방황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시면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십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물을 길러 오는 여인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도 이 사마리아 여인과 똑같은 일은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인생에서 사람 보기 싫어, 사람 보는 게 여러분 너무 두려운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한다면, 그런 아픔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과 대화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분이라고 믿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물동이를 다 내버리고 사람들을 피해서 물을 길러왔던 이 여인이 사람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보라고,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그 예수님이 나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었다라고 여러분 세상에 고백할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저희 교회 처음 오신 분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영적인 목마름이 완전히 해결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이 키워드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을 만나 기도로 이야기한 후 예수님을 믿자. 아멘. 여러분 문제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뭘로요? 기도로.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목마름의 문제를 다 말씀해 주셔요. 그리고 그걸 믿어요. 믿으면 여러분의 목마름이 예수 안에서 아름답게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